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투옥되어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비록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지만 그 어머니를 따라서 또 그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의 현장을 그가 경험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꼈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마가는 수행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들었고 또 풍부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로 여겨지는데 원복음서답게 매우 간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런 특징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부각되는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어떤 예수님의 탄생,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나 족보 이야기, 또 준비되는 이야기, 이런 상황, 사건들이 많이 거의 나오지를 않고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아주 간결한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주 간결하지만 폭탄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황제야말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었는데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황제 숭배를 전면 부정하는 그런 선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도 그에 관한 여러 배경 이야기는 다 삭제하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역한 인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고를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설명들은 다 기록하지 삭제를 하고 첨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냥 첫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증언하면서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해 준 힘이 기도에 있었음을 마가가 증언하는 것이죠. 복음서 곳곳에는 마가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여러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신 후에 자신의 행한 일들을 밝히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적을 행하는 자로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을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2장은 새 역사를 여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신데 이 선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해석을 더하면서 너무 지나친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죄인을 양산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병자도
정말 그런 죄의식에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정한 자다 하는 그런데 의식에 물려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선을 통해 이 중풍병자를 육체의 고통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눌림에서도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굳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4절 보면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죠. 이 레위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한 자, 죄인으로 여겨지던 자, 가까이 하면 안 될 자를 가까이 해주신 은혜로 우리는 마태복음이라는 천금같이 귀한 복음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이 세리의 친구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먹는데 일종의 이제 안식일법을 어긴 거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추수를 하고 비벼서 하는 탈곡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아주 문제시 삼으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고방식을 낡은 옷이다, 낡은 가죽부대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런 것으로는 새 옷,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막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 팽창하는 힘을 낡은 가죽 부대는 감당하지 못해서 찢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생명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낡은 사고방식이나 낡은 규례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장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확정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마가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세우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장차 교회 공동체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출발에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이제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남으로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에 사이의 길로 들었으니까 그 가족들이, 친지들이 예수님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붙들러 데리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물리치시고 당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게 교회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을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추가된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27절을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메시아가 오면 그냥 단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나라들의 그 머리 위에 머리가 되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리 위에서
단계를 거쳐가면서 자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큰 광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때에 호수가 잔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부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만한 사명자로 잘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16일 토요일은 마가복음 5장에서 8장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명으로 받고 또 성령이 역사하심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힘있게 싹트고 자랄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